자,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이 환절기가 10월달이 되어 놓으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저도 낮에는 덥고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고 이러다 보니까 옷 이렇게 입는 옷 조절을 못 해가지고 감기 기운을 이제 알아차립니다. 근데 감기가 팍싹 들이면은 병원 가서 주사 맞고 또 낫는 그 고쳐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감기 들지 않도록 기운이 조금 보인다면 빨리 감기약으로 조치를 하시고, 저도 감기약 먹고 지금 아침에 겨우 좀 포로로 살아났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불신앙으로 멸망하는 자입니다. 신앙이 없어 주님의 그 뜻을 인정하지 않아, 따르지 않아, 순종하지 않아 멸망하는 자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말씀해 봤더니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서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가 받지 않은 걸 또 몰라요. 본인이 진리의 사랑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걸 깨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구원을 못 받았는지 분별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신앙으로 살아나야 될 것입니다. 참신앙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이 참신앙으로 살아나는 것은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바로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여름 내내 올해 여름에서 얼마 전까지 이 참 진리를 안다 하면서도 제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 알게 모르게 영적인 쓰나미가 몰려온 거예요. 그 진리를 싹 휩쓸고 나가는 이 쓰나미, 그 속에 휘말려 있는 줄 몰랐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믿는다면서 믿는 믿음이 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이러함 속에 자부하면서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진리의 자부함, 진리 안에서 자유함 하나도 없어져 가지고 불안에 떨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불안에 떨고 두렵고 믿지 못하고 앞으로의 그 역사가 어떨까 막 괴롭고 이 순간이 막 싫고 막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어둠이잖아요. 불신앙으로 오는 그 어둠 속에서 빠져들어가지고 매일 걱정 근심 속에서 하는 거예요. 기도는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입술이 안 열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고 어떨까 원망, 이제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열어주시고 이러는 것입니까? 그런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금식과 함께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살아났어요. 탈출해야 되겠죠? 우리는 믿음에서 조금씩 떨어져가는 모습과 육신이 무거우면서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지의 세계 안 보고도 믿는 그 믿음이 시들어갈 때를 발견합니다. 그때 체크를 잘 하세요. 그때 이거 내가 진리를 떨어진 모습이구나 라고 체크하는 것입니다. 근데 불신앙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불신앙이란 것은 내가 믿는 바에 무지한 것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무지한 것을 얘기합니다.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꾸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 된다, 알아야 된다 하는데도 내가 요만큼만 지식이면 됐지, 그런 데서 오는 무지함인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자만한 거죠. 기만하고 내 모습이 어느 정도 내 스스로가 판단하고 그 자리에 머무르고 앉아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라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난 신앙인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진리를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지키지 않고 신앙인이라 하면서도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됐거든 하고, 바로 이 모습은 뭐예요? 교만한 모습, 교만한 불신앙자,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한 진리를 이 세상을 향해서 분명하게 선포하는 일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선포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한 불신앙에 대해서 싸우지 않는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 점치러들 가요. 내가 지금 문제가 지금 뭐 사회적으로 회사 일적으로 닥쳤어요. 무너졌어요. 그럼 문제가 안 풀려요.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교회 돼가지고 교회에 일하는 목사한테 가서 샬라샬라샬라샬라 하고 점치러 갑니다. 방언으로 점친다 그러죠. 그러면서 방언을 한대요. 어느 사업자가 와서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전도를 받아서 갔는데 그 교회에 가서 저는 제 문제 해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 걱정 안 해도 됩니다라고 얘기해서 자기는 회사 일로 해결받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방언으로 샬라샬라샬라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 모든 게 해결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자기는 회사 문제가 다 해결받는다고 해서 매주 갔답니다. 근데 별 소식이 없더래요.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계시를 통한 진리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진리가 아닌 사업을 해결하는 곳으로 전환하고 그렇게 타락한 모습으로 교회를 전락했습니다. 그 누구 책임이에요? 그 목사가 다 받게 되겠죠? 그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립니다. 그러한 곳에는. 자, 이러한 곳에 있어서 우리가 불신앙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되냐.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자기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십자가를 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교회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자들로서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온 성도들이 있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그러한 교회를 찾아가 앉아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로 가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영적 진리, 이 진리에 목숨을 걸지 않는 요즘에 교계를 또 볼 수가 있어요. 왜? 영적 진리에 대해서 싸우고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진리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교회가 아니면 목회자가 아니면 교역자가 절대적으로 자기 생명을 기꺼이 바쳐가면서 전달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벌써 이 영적 진리에 대해서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편한 세습 아니면 뭐 이렇게 재정이 이거는 어디다 대고 너무도 많은 재정이 있어가지고 물질에 관련되어서 자기 아들에게 세습을 해주는 남한테 맡기질 못하는 이러한 모습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정이 과연 뭐 교인들의 헌금만 의해서 받아진 재정일까요? 그러한 재정이 있다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 물질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교회에 재정이 왜 쌓여졌을까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물질도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물질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비리적으로 세상과 짜웅하여서 세탁한다고 그러죠? 현금 세탁.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을 세탁하는 것이 아니고 현금 세탁. 이런 통로로 교회의 타이틀을 걸고 십자가를 걸고 혹시나 뒤에서 이러한 거래가 있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러한 물질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비리적인 돈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왜? 저는 그걸 체험을 했어요. 비리적인 돈을 헌금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되돌려서 보내시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걸 봤을 때 세습도 은혜 받은 자가 세습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참 진리 안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많은 물질, 곳간, 창고, 현찰, 냄새나는 돈을 지키기 위해서 세습을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세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곳에 돈 지키는 창고지기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바로 이러한 곳에 하나님은 죄를 정죄하십니다. 죄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봅시다. 죄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도 미화시키고 있지는 않은지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읽고 지나가야 될 것인데 창세기 3장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3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볼 것입니다.
창세기 3장 3절에서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들어와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자 하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이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를 했기 때문에 저주가 임했고 또 영원한 죽음이 임한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에 대한 선언 아래 있게 되어서 우리가 다 받게 된 것이죠. 자, 아담은 주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어요. 먹지 마라. 정녕 너희가 딱 3절에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거든요. 자, 이런 계명을 받은 아담. 이 아담이 이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절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된 아담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이 주님으로부터 허락받은 에덴 동산, 주님한테 허락받았잖아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따먹지도 말라. 정령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이 계명 안에서 허락을 받으면서 에덴 동산에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살도록. 모든 게 다 과실도 열리고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자, 모든 것에서 누리고 기뻐할 수도 있고 또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아내도 주신 하나님이세요. 하와까지 줬단 말이에요. 보필자로. 아내인 하와가 뱀의 유혹에 결국은 빠졌습니다. 유혹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같이 하와의 말에 미혹에 넘어가 여호와의 계명을 어기고 만 사건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계명을 얻음으로써 뭐가 생겼어요? 원죄가 생긴 거예요. 이게 바로 원죄인 거예요. 원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원죄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선언하신 대로 인류에게 죽음이 임한 것입니다. 너희가 정령 죽을까 하노라 그랬거든요. 결국은 죽음이 들어오고 이 죽음은 육체적 죽음이 되고 또 영적인 죽음이 된 것입니다. 영육이 이제 죽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가 결국은 또 어떻게 돼요? 죄에 빠뜨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원죄가 죄에 빠뜨려졌다. 원죄마저도 또 죄 구렁텅이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만큼 죄가 깊숙해졌다. 깊숙이 빠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로 통해서 이 원죄를 통하여 우리가 후손이 되죠. 아담인 후손. 이 후손에게 죄가 전가된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전가되고 이 죄는 인간을 더욱 멸망 속에 들어가도록 몰았습니다. 아담의 죄가 혼자 자기만에 머무른 것이 아닙니다.
머무른 것이 아니고 모든 후손, 그의 후손에게 오염되고 감염되고 결국은 아담의 후손이 전부 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로마서 5장 12절에 이랬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바로 이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부패성 또 죄성, 바로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건 아담이 죄야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걸로 인하여 들어온 인간의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표현을 이렇게 했죠.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이런 표현을 했어요. 죄의 지독함을 아주 고백했는데 자신이 죄 가운데 잉태되어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죄 가운데 잉태되어 태어난 자입니다 라고. 바로 시편 51편 5절에 이런 것을 표현을 했죠. 그런데 이 원죄를 인정하는 다윗,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죄는 뭐예요? 자범죄예요. 우리는 원죄는 아담으로 인하여 나왔지만 우리가 그 죄를 받음으로 우리는 자범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죄를 부정하는 자가 5세기에 나타납니다. 그 자가 바로 펠라기우스입니다. 우리가 세미 펠라기우스, 펠라기우스파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5세기 때 펠라기우스가 나타나면서 무엇을 주장을 했냐 하면은 아담의 죄에 대해서 주장을 했는데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로 끝났다 이랬어요. 아담의 죄로 끝났기 때문에 인류에게 그 다음 후손에게 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자가 있었어요. 이거는 잘못된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가 주장을 하면서 원죄에 대한 그 가르침을 부정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인간의 자유의지의 능력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인정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의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결국은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이랬어요. 행위로 인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도 잘 지내고 모든 걸 잘 갖다 바치고 모든 걸 다 헌신하고 물질로 이렇게 하면은 다 죄에 대한 구원함을 받는다. 즉 뭐예요? 천주교 가톨릭에 나오는 뭐예요? 내가 행함으로써 내가 제사를 잘 지냄으로써 내가 돈을 많이 내므로써 면죄부를 사들이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바로 행위로 인한 구원. 행위로만 잘하면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갖든지 간에 은혜가 없어도 내가 행위로만 행하고 꼭 지계적으로 지키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격이 되는 것이죠. 자, 결국은 이 펠라기우스의 주장, 이 주장은 이 아담 안에서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약화시키고 완전히 제거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진 거죠. 오직 행위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한 것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행위로 인해서 구원 못 받습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죄의 결과. 죄의 결과는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이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것이에요. 인간에게 들어오자 인간은 어떻게 돼요? 죄의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헤어나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언급되는 이 죄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지을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경우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바로 이 경우를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꼭 따른다입니다. 죄의 결과, 결국은 이 죽음이 인간에게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지요. 초래했지만 이에 대해서 인간은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를 하셨거든요. 너희가 정령 만지고 먹고 하면은 정령 죽으리라 라고 경고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에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어겼잖아요. 하나님의 손대지도 말라는 그 선악과를 이미 아담과 하와가 이미 하나님의 경고를 어기고
그네들은 이미 실행해 버렸습니다. 미혹에 빠져서. 그런데 이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따랐죠.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꼭 하나님의 심판이 따랐습니다.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거는 꼭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 이 인간은 하나님의 그 무겁고 엄중한 심판 아래에 있게 됩니다. 꼭 있게 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벗어나려는 방법이 없을까요? 벗어나려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딱 하나. 내 자신에 대한 불의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난 죄 없어요. 없어. 이거 아니죠?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할 수 없어요. 없고 내 자신에 대한 불의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불의 내가 잘못인 것입니다 라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진신고 이실 짓고 자진신고한다는 자수하는 거죠. 즉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자수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수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은혜를 전적으로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다른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교만해요. 찾아오질 않아요. 자기의 그 불의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샘플이 다 나와 있어요. 다 하나님께 모든 원인을 돌려. 원인 제공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한테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내 자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하나님을 비난할 때는. 내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죄를 지어놓고 누구를 탓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나의 자신에 대한 내 자신을 떠나 타인을 탓하는 것. 바로 이것이 책임 회피를 하면서 하나님에게 모든 원인 제공을 돌리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의 창세기에도 아내에게 돌리는 그 비겁한 행동을 하는 아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아내한테 돌리고 결국은 아내에게 돌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책임을 하나님께 돌린 것이죠.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본인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은 내 자신 거예요. 누구도 탓할 필요도 없어요. 왜? 내가 먼저 어겼잖아요. 아무리 미혹하고 유혹하고 온다 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 아래 바로 서 있으면은 그거 어기겠어요? 어기지 않죠? 꼭 지키게 되죠? 내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나를 꼬이러 들어온다 하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없어 무너진 것을 남 탓할 거 하나도 없다. 자, 성경에 보니까 아담의 자손 누구예요? 가인. 가인의 경우 보세요. 자기 죄를 지극히 가볍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놓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은 경건한 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경건한 자로 스스로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꼴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공의롭게 판단을 하시고 심판하셨지만 은혜로 안아주시는데 스스로 구원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면서 하나님 곁을 떠나는 거예요. 결국 동쪽 땅으로 가버렸잖아요. 이러한 가인의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자,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은 인간으로 하여금 이건 중요한 심판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한 멸망토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유기예요, 유기. 인간이 영원히 멸망하도록 하나님은 못 본 척 합니다. 가만 내버려 둡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곳에 여러분 있겠어요? 그곳에 있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신경 안 써주는 그 관심을 안 두는 그 눈길을 여러분 계속 그렇게 받고 가겠어요? 하나님이 모른 척 할 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면서 대부분 보면은 죄를 짓는데 어떻게 짓냐면은 원망 탓하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그랬죠. 돈 걱정하길래 돈이 그러더라고. 내 걱정하지 마. 나 돈은 잘 있어. 너 걱정이나 해. 이러더라고.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누구 걱정 뭐 누구 때문? 아이고 본인 걱정이나 잘하세요. 자, 어떤 부부관계가 이루어져 가지고 깨졌어요. 이혼했어요. 그런데 이혼하면서도 계속 싸움질해요. 전화상으로 싸움질하고 안 좋은 육두문자가 오고 가면 계속 싸움질합니다. 이들은 왜 그럴까요? 이혼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자기가 보살펴줘야 된대요. 아니 그럼 이혼을 왜 합니까? 그런데 이 상대방들 남녀를 봤을 때 여자는 남자를 탓하고 남자는 여자를 탓하고 이래요. 그래서 저를 그걸 가만히 분석을 해봤어요. 왜 이혼까지 했으면서 이렇게 싸움들이 일어나면 계속 탓하고 총질하면서 살아갈까 하고 봤더니 이들은 자기 죄에 대해서 한 번도 무릎 꿇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네 탓이야. 다 네 탓이야. 죄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잘못은? 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잘못을 다 이 상대방 둘이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계속 이러고 싸움질하며 가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됐어요? 계속 쌈박질하게 두는 거예요. 이들의 눈과 귀가 열질 않으니까 내 탓이야, 내가 잘못한 것이야 라고 인정을 안 하는 모습으로 계속 싸움질하고 가잖아요. 얼마나 삶이 고달프겠습니까? 바로 이 고달픈 삶, 이게 뭐예요? 멸망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이네들은 계속. 그걸 내버려 둔다? 계속 가고 있다. 이 시간이 오래 간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았다면 빨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이 내 잘못입니다 라고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쌈박질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말을 핑계를 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가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은 사랑으로 안아주실 것이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 쌈박질하라고 하겠습니까? 너희들 입술에 찬양을 하는 그 입술에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서 살아도 결국은 안아주실 것이다. 누가 그랬어요? 그걸 자기네들이 만들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싸워도 괜찮아 이럴 때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며 또 이 죄로 물든 그 인간의 이성들로 판단하여서 하나님을 무엇으로 만든다?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드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중요한 사건들이에요. 우리는 너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아주 뭐라 그럴까 너무도 많이 사용을 한다. 너무도 쉽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이제 곧 얘기할 텐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정확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유일하게 의로우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해서 당신의 그 자신의 의로우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람, 하나님의 이 사랑만을 강조할 뿐, 특히 어떻게 돼요? 공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봐요.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지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얘기하지 않는다면은 얘는 성경에서의 하나님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럼으로써 성경에서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공의로 인간의 죄를 그대로 드러내세요. 죄를 감추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죄를 드러내시되 우리는 그 죄를 드러냄으로써 죄인이 되었죠. 바로 이 죄인을 은혜로 받아주시는 바로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을 한쪽으로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서 인간의 이성으로 만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입술을 막 크게 열어서 막 발음을 똑바로 하면서 얘기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은혜, 바로 죄인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죄가 드러남으로써 죄인된 우리를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이 무한한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유함으로 우리 입술을 통하여 찬양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인간의 이성적인 논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오리로 오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코.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대로 망찍으로 자기 방식대로 남용하는 자들을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3장 3절에서 이 12절의 말씀에 아담의 모습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이 아담이 하나님의 기쁨이었는데 이 아담이 뻔뻔스러운 행위를 통해서 이게 드러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아담과 하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하나님을 모독하는 정도가 심해지는 것이에요. 심해지면서 그 은혜 가운데 있지를 않고 결국 인간이 하나님과 불화가 생길 때마다 원망하죠. 또 투덜투덜대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죠. 결국은 다루기 힘든 존재, 다루기 힘든 인간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루기 힘들게 돼요. 왜? 말 안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세워놓은 기둥돌 안에, 자기가 세워놓은 기초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간 것입니다. 타락한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자, 아담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나타난 그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 야고보서 1장 14절에 이랬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그랬어요. 아멘이죠?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은 어땠어요? 아담도 결국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알았어요. 계명을 받았으니까 알잖아요. 손대지도 말고 따먹지도 말고 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 결국 그랬단 말이에요. 정령 죽을 것이다. 그런데 모든 것을 알았어요. 알면서도 하와의 미혹된 모습에 자진해서 딱 거역했잖아요. 미혹에 넘어갔잖아요. 왜요?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네 욕심에 끌려 미혹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나도 갖고 있는 호기심이 결국 내 욕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그래 한번 먹어보자. 결국은 하나님께 대적한 모습이 된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한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아담은 이랬어요.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그가 누구예요? 하와잖아요. 하와가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죄를 뭐예요? 자기 죄를 느끼지 않고 자기 죄는 전혀 못 느끼고 하와한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자, 하와를 자기 대신 죄 지은 자로 내세운 거 있는 거예요.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더욱이 아담은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즉, 그는 자신을 파멸에 빠뜨린 그 하와, 이 아담인 나를, 남편을 부인이 파멸에 빠뜨리고 이 빠뜨린 이 여자, 이 부인 하와는 누가 주었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서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하와를 만든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자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셔야죠. 난 죄 없어요. 하나님이 죄인이세요 라고 반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받은 계명은 싹 까먹은 거죠. 그러면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이 없었어요? 한번 저하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원망했던 적 있죠? 이 원죄에 똑같이 물들어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분명히 원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변명을 늘어놓고 막 변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교회도 다 쓸어버리시고 문 닫게 만드시고 돈도 안 줬으니까 문 닫은 거 아닙니까? 아이고 이거 교회는 내 탓이 아닙니다. 이러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교회에 우리가 교육자로서 맡을 때는 청지기의 역할을 잘 하라고 세우는 교육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진리를 가르치라고 세우는 교육자들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보내고 배우고 가르치고 결국은 하나님의 보낸 양떼를 너희가 잘 지켜야 되는가? 진리를 던졌는가? 또 청지기의 역할을 하면서 교회를 잘 지키고 있는가? 잘 운영하고 있는가? 그 운영은 뭐예요? 장사하는 운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그 양떼들의 손길을 통해서 모아진 헌금, 그 헌금으로 교회를 지키고 이웃을 돕고 모든 일에 헌신하며 교회가 교회를 서로 세우는 역할을 하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불신앙자, 바로 이 불신앙이 또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가? 불신앙자들이 우리 주변에 허구 헛날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주신 양떼를 무너뜨리려고 있는가? 우리가 눈과 귀가 크게 열려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이요. 하나님의 존재가 바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진리, 바로 이것이 옳다라고 결정이 되었다면은 우리는 바로 이것을 설명하고 선포하고 강론하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에 양심을 또 주셨어요. 그렇죠? 이 마음과 양심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진리를 이해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게끔 양심도 주시고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그 율법을 새겨짐을 자꾸 인간의 율법을 새기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새기고 또 이것을 기본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이것을 터를 만들어 놓은 우리의 심령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진리의 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충분한 계시이시자 또한 완벽하고 무오한 진리, 바로 이 진리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 안에 모든 진리가 있는 이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고 달려가며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들을 표현했어요. 적들은 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 그랬어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이 신앙 공동체에 침투해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바로 이들의 마지막은 행위대로 된다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죄 짓는 자들의 결과를 봅시다. 죄 짓는 자들의 결과는 대대로 이어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무섭죠? 대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의 아비인 사탄과 어떤 타협도 해서는 안 된다. 절대적으로 타협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입술도 맞추지도 마시고 눈도 맞추지도 마세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아멘. 시편 14편 1편 1장 1절 또 시편 53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없어요. 이 하나님만이 진실된 모든 것들의 그 뜻을 명확하게 만드십니다. 거짓의 한계를 정할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주 바로 주님이신 그분께 우리를 인도하게 하신 것이에요. 인도하게 하셨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 진리 그 자체의 구원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신 오직 예수 오직 은혜인 우리가 오직 성경의 말씀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을 피조물에게 나타내게 하시려고 또 드러내게 하심으로써 이 모든 것을 위한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나타내심 우리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자신 스스로가 나 스스로 있는 그분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진리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누구이신지 또 이분이 마음에서 이분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우리 마음에서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이 진리를 아는 길에 힘써야 되고 또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한 하나님의 의지가 입증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등등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게을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란 바로 하나님이 불변하신 것처럼 늘 확고하고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는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길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8절에 보니까 그 길을 걷는 자는 우매한 자라 할지라도 거기서 방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적으로 걸어야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한 싸움은 절대적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언제나 공격받아요. 공격받지만 어떻게 돼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싸움에 나서야 하는 바로 이 참신자 참신앙인 참 그리스도인의 도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 위해서 싸워야 되죠? 절대적으로 싸워야 돼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이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누가 참으로 내 제자인가 라고 판단한다 하셨습니다. 진리를 아는 그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죄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바로 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쟁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로만 끝나는 예수쟁이가 아니라 이러한 진정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참 그리스도인, 참 기독교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모습 속에서 삶 속에서 말만 무성한 그런 예수쟁이가 아니라 삶 가운데 나타내주는 참 기독교인,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가는 이러한 자들, 정말 이러한 자들이 진리를 위해서 싸울까요? 싸우지 않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진리를 위해서 살고 진리를 위해 죽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리다 그랬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리니 왜?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고 참신앙자로 참신앙으로 살아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바로 이러한 참신앙인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함을 얻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